올해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피하고 싶고 그리고 꺼려하는 본문이 선지서인지 모릅니다.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평화와 안전 또 기쁨, 어떤 위로보다도 죄에 대한 징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면 몸이 더 건강해지기보다 약해지게 되어 있죠.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다 양약과 같이 필요한 말씀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듣기에 참 좋은 말, 저도 전하기 쉬운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정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성도들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듣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돌아가면서 유다 땅에 총독 한 명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남겨진 땅에 세워지니까 그 땅에 남은 자들,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 여인들, 또 연로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랴 중심으로 다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먼 친척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이후에 이 지역을 통치해야 되는데 바벨론,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다랴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결국에는 이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모였던 유다 사람들을 끌고 암몬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몇몇 남은 군사를 데리고 이 이스마엘과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이 요하난은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내게 되죠. 그런데 요하난과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 한 가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놨던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살을 한 이스마엘은 도망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소식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왕이 다시 유다에 와서 남아있는 우리에게 보복을 할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우리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기와 절망의 현실에서도 심고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저 일이 왔다고 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를 벗어나거나 이거 안 되네 하고서 다시 성도의 신앙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자리를 힘쓰고 애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심으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그 땅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영어로 말하면 stay입니다. 머물러 산다면 내가 이 땅에서 약속한 대로 세우고 심고 너희를 다시 열매 맺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왜 유다 땅에 남아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바벨론에서 다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끌려갔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 굳이 왜 유대 땅에 남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시편 135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택하시고 정하신 가나안 땅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의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심지어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 땅에 별로 남지 않은 자들, 그 땅에서 돌아와 힘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잇기 위해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가장 복된 은혜 중에 하나는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폐허가 된 것 같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여러분의 삶은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그 안에 심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가십시오. 일이 조금 안 된다 하여, 이것이 조금 실패하였다 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조금 안 됐다 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열매 맺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게 가지 말라, 애굽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권고하셨음에도 남은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호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끌고 가고 예레미야의 동행자였던 바록도 함께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권고하셨음에도 이들은 왜 굳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인가? 예레미야 4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여러분,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전쟁도 겪지 않고 군대 나팔 소리도 나지 않는 애굽,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애굽 땅에 가서 우리는 살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
툭하면 위기가 겹쳐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도 애굽으로 가야 한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애굽으로 가야 한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애굽의 파와 마늘과 고기가 가득했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 민족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가나안의 거대한 민족을 보고 왔을 때도 우리 저 땅에 가면 죽는다. 우리 애굽으로 가야 한다. 계속해서 애굽을 소망하며 돌아가기를 바라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시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애굽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은 남유다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과거에 유다의 왕들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전투를 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굽도 정말 남유다를 그렇게 어떤 동역자 대 동역자로 의지를 하고 신뢰를 했을까요? 사실 애굽은 굉장히 교묘하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을 한 것이죠.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이 점점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애굽까지도 점점 그 힘이 점점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요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을 애굽이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완충지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으면 애굽은 직접적으로 바벨론의 공격,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애굽은 남유다를 존경하는 나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들이 잘 버티도록, 우리까지 피해가 안 오도록 계속 스펀지같이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애굽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발을 빼고 도망치게 됩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에스겔 29장 3절과 32장 2절에 보면 애굽을 가리켜서 큰 악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악어. 여러분,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물과 경계선에서 눈만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물을 마시러 오는 짐승이 딱 발견되면 냉큼 가서 입으로 탁 잡아서 채죠. 물속으로 끄집어 들어갑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탐욕과 욕심을 가득 숨기고 주변 나라 민족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그 나라를 삼켜 먹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36장 6절에 애굽을 가리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애굽을 말합니다. 분명 지팡이처럼 보여서 잡습니다. 그런데 갈대로 만들어진 지팡이입니다. 딱딱한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로 붙잡으면 그냥 끊어지는 지팡이, 그냥 붙잡으면 손에 상처만 나는 지팡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다가 민족 전체가 오히려 상처와 배신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성경은 그냥 상한 갈대 지팡이. 그런데 그런 상한 갈대 지팡이를 지금 누가 의지를 하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지할, 붙잡아야 될 지팡이가 필요하죠.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인가 붙잡아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에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 너희가 두 가지는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두 가지는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13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힘있고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숨 한번 딱 못 참게 딱 잡아버리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시편 62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입니다. 재물은 도구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재물은 하나님이 있게 하시기도 하고 없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의지하다가 그게 허망하게 날아갈 경우에 쓰디쓴 아픔을 경험합니다. 믿었다가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나를 도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의지하면 상아 갈대 지팡이를 붙드는 것처럼 상처만 나게 되고 사람에게 배신만 당하게 되고, 의지했다가 이것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큰 상실감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는 현장에서도 주의 거룩한 능력이 붙잡아 주셔서 안전한 길,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한 갈대입니까? 아니면 악어입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 안에 신실한 요새요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의 길을 안위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내가 의지했을 때 배신과 탐탁치 않은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눈물과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기도 합니다. 투자했는데 실패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노년을 그것에 맡겼는데 그것이 나에게 배신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영광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을 때 진짜 살림과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요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 거주하게 된 유다 백성들 4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지방 애굽의 여러 진역에 흩어져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인생들이 어떤 나라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주해 올 때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으로서 서로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살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남유다에서 내려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둘째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여기가 더 화려한 도시고, 내가 보기에 저희가 더 화려한 도시고, 내가 보기에 저희가 더 먹을 것이 많고, 저희 가면 더 살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뒤로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흩어져 버린 그들이 각각의 애굽의 지역에 가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모두 다 흡수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다른 신들을 모두 분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또다시 죄의 반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4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우리 9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잊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왜 징계가 임했는지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 악행에서 돌아오도록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왕부터 왕비까지 아이들, 어른, 노년 할 것 없이
여인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악행을 범해서, 그래서 지금 이 황무제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땅에 남아있는 증인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또 다시 여기까지 와서 선조가 했던 그 죄악을 행함으로 다시 너희가 멸절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와서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계속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동일한 우상 숭배로 행한 만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황폐화된 것처럼 이제 애굽 땅에서 똑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애굽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본심은 아니더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이빨린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44장 16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의 말이 맞나 하고 할 정도로 굉장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도대체 어디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날지 막 조마조마하며 읽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끝을 달리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이 본래 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단 물러 계시고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하겠으니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래 하던 방식이 무엇일까요?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도 아니고 하늘의 여왕에게, 하늘의 여왕.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 아스타로디라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쾌락과 풍요, 번영의 신으로 우상이죠. 애굽에서는 아낫이라는 이름으로 섬기던 여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나오죠. 유다 예루살렘의 이 징계와 심판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이들이 굉장히 곡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패망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제단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먹고 마시는 게 끊겼다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궁핍과 기근과 멸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을 더 잘 섬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지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더 뜨겁게, 더 열심히 하늘의 여왕을 잘 섬기겠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먹고 산 거는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한 거는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죠.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거꾸로 지금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편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편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든 일이 발생했다, 예수님 믿으니까 더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버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처절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지금 희망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대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초청되어 오신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초년차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고민과 막 갈등이 막 휩싸여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 했나? 내가 이러려고 막 했나? 막 이러면서 막 내 위치와 내 본분에 대해서 막 내 직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특출을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해서라도, 목사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놓으시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점점 사역을 하고 목사 연차가 늘어가고 이렇게 사역을 점점 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놔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성질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성질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막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성질머리 가지고 누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성도님들이니까 받아주시고 계시고 예수님이니까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니까 여러분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도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 섬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디 못 가게, 나를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나를 애타게 지금도 계속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오묘한 방법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히려 힘들어, 어려워,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만큼이나 살고 있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희망과 소망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런 온전한 해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렵습니까? 사업장에서 어렵습니까? 시험 보는데 어렵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단되고, 더 인내가 무엇이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어려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 가지 피난처가 없어서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절하게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사명, 그 믿음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알게 하시면서 내가 그럼에도 너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인생의 해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라도 붙잡고 계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의 해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고집이 아니라 인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집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4번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근데 이 예레미야에서 고집이라는 이 주체가 누구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고집하였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 그리고 오늘 44장 12절에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은 내가 처단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딱 정해지면 이거 아니면 다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인정할 사람 있고, 나 여기 딱 안 되면 인정 다 못해. 내 교회 딱 이렇게 생각해서 이 교회 딱 이렇게 안 되면 다 안 돼 하면서 우리 안에 딱 정해놓은 고집 룰이 딱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현실의 신앙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고집에는 몇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여러분, 고집은 우리 귀를 닫아버립니다. 귀가 안 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애굽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44장 4절에 보면 모든 종 선지자들 보내서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심판 징계 받기 직전까지 하면 계속해서 보내신 겁니다. 성경 66권에 여러분 선지자를 담아놓지만 아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선지자들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가치가 없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선지자들 여기에 담아놓으신 겁니다. 끊임없이 보내셨는데도 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보내시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행동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이 생기면 누군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고집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 길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뭐라 해도 이거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골짜기에 골이 생기면서 빗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물이 한번 흘러가게 되면요, 그 뒤로 물이 그 뒤로 계속 따라옵니다. 물이 조금 흘러도, 물이 조금 줄어들어도 다시 그 길로 따라옵니다. 한번 길이 나버리면은 계속 거기로 흘러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집으로 딱 하나 정해놓으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립니다. 이대로 그냥 갑니다. 이대로 평생도록 갑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폐단, 고집은 우리 눈까지 닫아버립니다. 앞서 17절에 18절 보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징계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더 잘 섬기지 못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풍성했는데 섬기지 못하니까 이런 재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여러분, 고집으로 인해서 눈이 닫히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못 보니까 해석이 완전히 곡해되어 버리는 거죠. 삐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통한 온전한 해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해가는 과정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이런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바르게 해석해야 우리는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못 보니까 해석이 완전히 뒤틀리게 됩니다. 적용까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늘의 여왕을 다시 섬기겠다. 여러분, 눈이 닫히게 되면 곡해됩니다. 눈이 닫히게 되면, 고집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도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도전해 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심에도 은밀하게 내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놓은 나만의 고집이 있습니까? 나만의 옛 본성들이 있습니까? 부디 축복합니다. 우리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갑자기 인내로 바뀌는가?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얼굴을 내가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얼굴을 내가 향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이 물컵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물 마시지 마십시오. 더럽습니다. 그 컵 더럽습니다. 바이러스 수천만 개가 있습니다. 먹으시면 쓰러지십니다. 하는데도 내가 여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 이거 마실 겁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근데도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안 들립니다. 난 컵만 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바라봅니다. 좌우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선지자들 와도 계속 자기들의 우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리 주위에서 말해도 고개를 안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향해서 딱 한 번 고개를 돌리니까 그 뒤로 고개를 안 돌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온 우상신을 향해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우상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바라보면 고집이 되는데, 이 얼굴을 다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다시요, 이 고집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고집이 아니라 그때부터 인내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세상 주변에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뭐가 돼? 지금 네 사정이 그렇고, 네 남편이 그렇고, 네 자식들이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위험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사업이 어려운데, 지금 건강이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돼? 수없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두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목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인내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앞에서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유연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신앙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생명이 있고 얼마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무엇이라 하고 주변이 무엇이라 하도 세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협박해와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십시오. 인내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고귀한 귀한 결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힘드시죠? 왜 힘드십니까? 새벽 늦은 시간까지 올림픽 보셔야 되잖아요. 피곤하시죠? 저는 올림픽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선수들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선수들 저렇게 하는데 선수들도 저렇게 피땀 흘리면서 저 한 자리, 저 우승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수많은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화살을 쏘는데 어떻게 저렇게 먼 거리인데 저렇게 정확히 들어갈까?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사람을 한 번에 그냥 들어 맺힐까? 어떻게 저렇게 작은 공 하나를 저렇게 정확하게 저쪽으로 딱 집어넣을 수 있는 스킬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저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수만 시간, 수천 시간을 견디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많고 보고 싶은 거 많고 누리고 싶은 거 많고 즐기고 싶은 거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절제하는 거죠. 뭐를 보고요? 마지막 그 결승선에서 승리를 바라보며 목을 곧지 않고 목을 흔들리지 않고 딱 그것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것을 완주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인내한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승을 위해서,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승리하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죠. 어떤 눈물일까요? 그 수많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 그 결승선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보답으로 돌아오는 거죠.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 인내함으로 그 경주를 완주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밀한 비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눈물은 아쉬움의 눈물이고 한탄의 눈물이고 애통의 눈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결승선에서 주어지는 눈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구나.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내로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더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꿋꿋하게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의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때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의 은혜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귀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찾아오더라 하더라도 내 고집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버티지 마시고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인내로 바꿔보십시오. 내 고집과 내 굳은 목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인내함으로 여러분에게 연단이, 또 그 연단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가십시오. 그래서
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선수들만 박수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함께 달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